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오늘 메시지에 맞는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전 강남구청장이시던 맹정주 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남 명품도시를 꿈꾸다 하는 이 책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전 청장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남전도 연합회가 있으니까 남전도 회원들은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점심은 유병기 집사님께서 따님 혼사를 치르시고 박희정 권사님과 함께 오늘 점심 특식을 대접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 다 드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스겔서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스겔서는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대선지서라고 하죠. 왜냐하면 분량이 두 곡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선지서는 제가 주일 낮에 설교를 다 마쳤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소선지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는 뭔가 하면 분량이 작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대선지서의 마지막으로 에스겔 48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유대인 의사였는데 독일 나치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죽는 사람을 자세히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죄수의 입장에서 누가 살아나고 누가 죽는가, 이것을 관찰하니까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많이 죽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막 몇백 명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건데 하다가 못 돌아가니까 소망이 끊어져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빅토르 프랭클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의학적으로 아무리 죽을 지경이 돼도 사람은 소망을 가지면 산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너는 죽는다 해도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아무 죽지 않을 사람이라도 소망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데는 소망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영어 원제로는 Man's Search for Meaning, 인간의 의미 탐구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용소에 갇혀 있어도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아내를 만날 것이다, 내가 얼마 있으면 내 자녀들을 볼 것이다,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얼마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도 안 죽고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대상도요, 이역만리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향도 잃었습니다. 땅도 잃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돌아갈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왕도 없고 정부도 없고 학교도 없고 땅도 없고 성전도 없고, 이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성전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땅도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를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포로 생활이 고달퍼도 소망이 가득한 새 시대가 온다, 이것을 마음속에 믿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살린 것이 소망이었다고 한다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살린 것도 소망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는 것도 다름 아닌 소망인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천국 소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 13절부터 48장 끝까지는 회복될 땅이 회복되는데 회복될 땅의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한번 분배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가 그 땅 분배 내용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출생의 순서대로 땅을 분배했어요. 루벤이 제일 먼저 차지하고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출생의 순서대로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47장과 48장의 분배는 그 내용과 순서에 있어서 여호수아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땅 분배를 어떻게 했느냐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47장, 48장 보면은 제가 예언컨대 이거 보면 5분 안에 틀림없이 잠이 올 거예요. 한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두 번 읽으면 더 모르고, 세 번 읽어도 더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그림을 보면서 이 분배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먼저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는 땅의 경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땅의 경계, 북방 경계, 동방 경계, 남방 경계, 서방 경계. 북방 경계는 여기가 다메섹이고 여기가 하맛이고 여기가 스닷이에요. 그러니까 하맛 스닷까지가 북방 경계다 그거고, 또 이쪽으로 내려서 동방 경계는 요단강입니다. 원래는 요단강 동편, 여호수아가 분배할 때는 요단강 동편에도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분배할 때는 요단강 동편은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 쭉 가게 되면은 여기 다말이라는 것이 있고, 또 여기에 가데스 물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애굽의 시내라는 것이 있어요. 애굽 시내는 와디라고 합니다. 비가 올 때는 강이 흐르다가 비가 그치면은 강이 없어지는 와디. 그리고 여기 지중해까지, 남방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서방은 지중해를 대해라고 했는데 대해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땅을 동서남북 경계를 정해가지고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48장 1절로부터 29절까지는 구체적인 땅의 분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할 때에는 땅의 지경을 따라서, 모형을 따라서 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이 있으면 강길을 따라서, 산이 있으면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땅의 지형에 따라서 분배를 하다 보니까 땅을 크게 차지한 지파도 있고 작게 차지한 지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땅의 분배는 땅의 지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12지파에게 동에서 서로 쫙 자르는 거예요. 다 잘라서 12지파가 동서로 잘라가지고는 길고 좁게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있거나 강이 있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동서로 나란히 무 자르듯이 자르는 거예요. 딱딱 잘라가지고 12지파인데 레위지파는 요 가운데를 차지하기 때문에 레위지파는 12지파에서 빼고, 그럼 11가 되는데 어떻게 12이 됐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두 지분을 주어가지고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12로 땅을 쭉 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로 땅을 가를 때에는 땅의 크기가 다 동일합니다. 에스겔 47장 14절, 47장 14절을 읽어보시죠. 47장 14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피차 없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equally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아무런 규모의 차이가 없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균등 배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배분할 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땅 사이에는 the land of the Lord, 여호와의 땅, 거룩한 땅을 두라고 했어요. 여기가 거룩한 땅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땅의 양쪽 부분은 왕이 차지해요. 왕의 땅이고, 요 거룩한 땅 중앙에는 이렇게 네모난 땅인데 중앙 북부는 레위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중앙 가운데는 제사장이 차지합니다. 제사장의 땅 가운데는
에스겔이 본 성전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성소가 여기 딱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 맨 밑에는 여기에 성읍이 있는 것입니다. 홀리 시티, 거룩한 도성이 여기 딱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을 정사각형으로 가운데 두고 양쪽에는 성읍의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이요. 요 성읍이 수도가 되는 것이고요. 서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읍 바로 위에 성전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제사장의 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 거룩한 땅 북쪽으로는 7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남쪽으로는 5지파가 차지해서 12지파가 균등 배분을 하는 것이고, 그럼 이 거룩한 땅은 누구 차지냐? 이 거룩한 땅은 레위지파의 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공동 소유다 이거예요. 여기 성읍지역, 제사장의 땅 이런 것은 12지파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공동 소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5장 6절에 이 성읍은 이스라엘 온 족속의 소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읍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런데요, 에스겔 48장 30절로부터 3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거룩한 성읍 더 홀리 시티가 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정사각형으로 3개씩 있으면 문이 몇 개가 있는 것입니까? 3, 4는 몇이에요? 3, 4는 15. 어떤 사람 꼭 그렇게 배우는 사람 있어. 꼭 구구단 3, 4, 15. 근데 3, 4는 10입니다. 그러니까 3, 4는 12. 12개가 있는 거죠. 성읍에 문이 12개가 있고, 12개가 있으니까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문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어디서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성읍이 바로 이 성읍이고요. 거룩한 성읍이고, 이 거룩한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The Lord is there.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그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땅 분배를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영적인 특징이 있는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오랜 동안 관찰을 해봤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방인들도 이 땅을 기업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 12지파에게 나누었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갔느냐? 이방인이 어느 지파에 소속되든지 살고 거기서 자식 낳고 살면 그 지파에게 준 땅에 거기서 이방인도 땅을 등기하고 소유하고 거기 살려는 겁니다. 이방인도 땅의 소유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에스겔 47장 21절로 23절을 읽어보시죠. 예배 드릴 때 성경을 갖고 다니셔야 돼요. 21절로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고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도 땅을 등기하고 소유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을 따라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할례를 받으면 돼요. 할례를 받으면 되는데 모세 율법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는 허용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땅을 등기하고 소유하는 것은 완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될 수는 있어도 영원토록 너는 이방인으로 남아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아도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은 받아도 땅은 소유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모세율법인데, 여기 에스겔 선지자는 이방인도 이제는 이 거룩한 땅을 다 소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성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도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예수 믿고 이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요, 이 거룩한 땅의 분배에는 균등한 면도 있고 차별을 두는 면도 있어요. 균등한 면은 뭔가 하면 12지파가 땅의 규모를 모두 동일하게 받는 겁니다. 좁고 길게 받기는 받되 땅의 크기를 재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데는 가늘고 또 짧은 데는 굵고 이래가지고 땅의 크기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데는 뭐 학벌, 문벌, 종벌 무슨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양반, 상놈, 무슨 김가냐, 박가냐, 피가냐 이런 거 구별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했냐 안 했냐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안 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부자도 예수 믿어야 되고 권력자도 예수 믿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권력 없는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동일하게 천국에 들어가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야 너 빨리 와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 누구도 차별 없어요. 색깔이 까매도 괜찮고 노래도 괜찮고 공부 못해도 괜찮고 잘해도 괜찮고. 공부 못하고 잘하는 것도 나이 들어가면 60 넘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이가 없대네. 70 넘으면 부자 가난한 사람 차이가 없대네. 80 넘으면 뭐 건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걸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동서남북 문이 세 문이 다 열려가지고는 12문이 다 열려서 누구라도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분배를 자세히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땅의 위치를 볼 때요, 위치를 볼 때 맨 북쪽 차지한 게 누구냐? 단지파. 이게요, 단지파예요. 하나님한테 항상 반항하고 우상숭배 많이 했던 게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 차지합니다. 성전에서 제일 멀어요. 어떤 분은 당군 할아버지가 단지파 후손이라 그러는데 제발 아니기를 바랍니다. 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탐 안 나는 지파가 단지파예요. 이게 사사기에 보면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이 단지파 맨 끝에 찾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갓지파.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12아들이 있고 와이프가 넷이 있어요. 넷인데 둘은 본처고 둘은 첩이에요. 본처는 누구냐?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인데 첫 딸이 좀 알력이 떨어지고 얼굴이 미모가 좀 떨어지는가 봐. 그 이름이 레아이고요. 둘째 딸의 이름이 참 미모가 있고 라헬. 근데 레아에게 여종이 있어요. 레아의 여종은 누구냐면 실바. 그리고 라헬의 여종은 빌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아, 라헬, 실바, 빌하 이렇게 와이프가 넷인데 둘은 첩이고 둘은 본처예요. 둘은 본처인데 여기 보면 야곱이 12아들 낳을 때 본처에서 난 자식이 몇 명이냐면 8명이고 그 중에 레아가 6을 낳았어요. 6을 낳고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둘을 낳고 나머지 넷은 첩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첩의 소생들은요 먼 데 차지해. 먼 데 차지하고 본처 소생들이 성전 가까운 데 딱 차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는 걸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차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공을 세웠으며 어떤 과실을 범했느냐, 이 공과를 계산해서 하나님이 위치를 배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공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나 공만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사람에게는 과도 있어요. 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과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 거룩한 땅 천국에서 땅을 나누어 줄 때에 공과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 향해서 공이라고는 쥐뿔도 안 세운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여기 들어가도 아무것도, 들어가지도 못하거니와 들어가도 국물도 없는 겁니다. 다한 지파는 그래도 12지파에 속하니까 여기 들어간 것이죠. 들어가도 맨 끝머리 여기, 그리고 여기 갓지파 여기. 여러분, 우리는 어디 찾아야 되겠어요? 여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계신 데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의 땅도요, 이 제사장의 땅이 요 가운데 중에 가운데인데, 여기 가운데 중에 가운데예요. 마치 반지로 치면 반지의 다이아몬드 알과 같은 땅인데, 요 제사장의 땅은 누가 차지하느냐? 사독의 후손만 차지합니다. 사독의 후손만. 제사장이 사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비아달도 있고 하지만 아비아달의 후손은 그걸 못 차지하고 사독의 후손만 차지한다 이거예요. 그 왜 사독의 후손만 차지하냐? 48장 11절 읽어보죠. 11절 시작.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신을 들여왔어요. 우상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셨어요. 연병이 장티푸스예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을 해도 은혜스럽게요, 이 연병을 앓다가 땀을 낼려마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근데 연병을 앓을 때는 땀을 내면 사는 거예요. 연병이 장티푸스인데 그거는 살아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불 뒤집어서 땀 나면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을 해도 참 살아나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욕 안 하고. 근데 연병이요, 참 이게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옆구리에 딱 끼고 그대로 돌진해가지고는 이 남녀를 한 창에 딱 끼워가지고서는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그걸로 싹 풀리시고 연병을 거두셨어요. 24,000명에서 죽는 숫자가 딱 끝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민수기 25장 13절에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리라, 이런 언약을 가리켜서 비느하스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언약이요? 비느하스 언약. 이 비느하스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음식점을 차린다 그러면 이름 고민하지 말고 비느하스 이렇게 치세요. 비느하스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사독은 비느하스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열왕기상 1장 2장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이 다윗 임금 시대에 사독과 아비아달 둘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이가요, 다윗의 통치 말기에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때에 요압 장군과 함께 아비아달이가 반역자 아도니아 편을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독만큼은 다윗 편을 딱 들어가지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아비아달, 그에 비해 그 아들,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파면해버립니다. 파면하고 사독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독은 다 이스라엘 레위지파도 그릇할 때의 사독만큼은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래가지고는 제사장의 땅, 이 땅을 영영토록 받게 되는 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균등한 면도 있고 차별성이 있는 면도 있다는 진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기본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은 그 사람의 일생에 걸친 공과 과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는 차별성 있게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 구원은 차별이 없어도 건설 구원에는 차별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서 하나님 가까운 곳에 땅을 차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운 곳에. 우리가 천국 가서 면류관을 써야지. 면류관 못 쓰고 무슨 모자? 개털모자. 개털모자 쓰고 다니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저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얘기가 정말 재밌어요. 천국에 중국집에 갔더니 우리 사찰 집사님, 백봉령 집사님이 팔보채를 잡수고 계시고, 장로님들 뭐 잡수나 했더니 짬뽕 잡수고 계시고, 그리고 피영민 목사 어디 갔나 했더니 오토바이로 짜장면 배달 갔다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배우고 있으니까 천국 가시면은 짜장면 저한테 많이 시켜 잡수시고, 배달 갈 때 팁도 좀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짜게 굴지 마시고 팁도 좀 주시고. 그러니까요, 상급은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 구원은 동일해도 건설 구원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건 동일해도 천국에서 하나님 가까운 곳의 땅을 차지하느냐 먼 곳의 땅을 차지하느냐는 그 사람의 평생의 공과 과가 다 계산이 된다.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건대 짧은 인생 사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공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IQ가 100 이상이 되는 사람은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컨대 앞으로 한 50년 이후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몇 안 될 겁니다. 100년 이후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글쎄 저 상위나 있을까? 상위는 그냥 자고 있네. 모르겠습니다만은 100년 이후에는 아마 이렇게 어른이 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세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참 생명은 내세에 올 생명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이 땅의 분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지파의 공과 과에 따라서 위치가 배정되었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여기 땅 중앙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요 성읍이 있어요. 홀리 시티, 거룩한 도성입니다.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성읍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비슷합니다. 새 예루살렘도 12문이 있어요. 12문이 있고 12문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도 12문이 있고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었고, 새 예루살렘도 12문이 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기록되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새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점에서 서로 유사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다르냐? 여호와 삼마와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첫째로 새 예루살렘은요, 그 재료가 탁월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요, 재료가 다 보석이에요. 보석.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도 참 재밌는데,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다이아몬드 이만한 걸 하나를 벌어가지고는 그걸 그냥 죽을 때 안고 가고 싶어서 하나님 나 요거만큼 안고 가게 해달라고 해서 천국 갔더니 베드로가 보고 그 다이아몬드 들고 다니는 거 보고, 왜 화장실 보도블록 떼어갖고 다니느냐고 야단치고 도로 제자리 갖다 놓으라고, 이런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뭐 굉장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천국 가면 화장실 보도블록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그 재료부터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도 크고 재료도 참 귀하고, 그런데 또 무엇보다도 크기가
이 여호와 삼마보다 새 예루살렘은 100배가 더 커요. 100배가 어마어마하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길이가 동서남북으로 2200km나 돼요. 어마어마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여호와 삼마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읍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6절로 27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 천국이죠. 여호와 삼마 천국의 상징이에요. 이곳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이단 사설자는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지난주 금요일에 그 신천지 포스터를 여기다 살짝 붙이고 도망갔는데,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속히 자수하시고 교회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떠나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신천지 그림을 붙여놔요.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 삼마나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삼마가 작고 새 예루살렘이 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 나라는 정체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과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성장하다가 완성되는 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천국은요 정체된 나라가 아닙니다.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점점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는 작지만은 새 예루살렘은 100배나 더 큰 도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요약컨대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신 땅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심에 있는 땅이요, 모든 백성들이 예배에 헌신한 땅이요, 왕이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며 함께 거하는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에는 12문의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새 예루살렘은 문에는 12지파, 그리고 12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은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만국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도 들어가고 중국 사람도 들어가고 일본 사람도 들어가고, 일본 사람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 응? 일본 사람들은 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몇 명 안 돼. 일본이 지금 인구 많다고 자랑하지만 천국 가면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많을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 요새 막 늘어나. 중국이 늘어나. 일본은 여전히 아직 안 나와. 정신 못 차려요, 일본이요. 그런데 만국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옵니다. 천국에 들어옵니다. 이 나라는 정체된 나라가 아니요, 성장을 하다가 결국은 완성될 나라요, 이 나라에는 영생이 있는 나라요. 영생. 이 나라 시민들은 영생을 합니다. 이 나라는 부요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양쪽에 나무들이 있고, 이 나무들이 매달 12가지 과실을 맺어 과실만 먹어도 배부르고 과실도 다 공짜고, 그리고 몸이 약하면 과실나무 실과 나무 잎사귀를 탁 대면 그대로 치유되고 죽지 않고 영생하는
풍요가 있고 건강이 있고 영생이 있는 이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새 예루살렘 여호와 삼마이고 이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험한 세상, 참 요새는 왜 이렇게 추운가 몰라. 또 어제부터 그냥 뭐 몇십 년 만에 처음 추위래나, 올해는 몇십 년 만에 오는 것도 많아요. 몇십 년 안에 바람 불어갖고 서초구에 있는 나무 다 쓰러지고, 몇십 년 만에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는 서초구 물에 다 잠기고, 강남구는 안 잠겼습니다. 아마 맹청장님이 잘 하셔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근데 몇십 년 만에 또 추위가 왔어요. 근데 밖은 추워도요 우리가 천국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아멘.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내 일생 짧은 인생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공을 세우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천국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요, 예수 믿은 지 한 일주일 됐을 때에 그림을, 어마어마하게 멋진 그림을 하나 보고 있었어요. 아마 알프스산의 그림인 것 같아요. 아마 나무가 있고 잔디가 있고 강이 흐르고 소들이 놀고 집이 있고, 그 그림을 보면서 꼭 이발소 그림 같은 그림인데,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데서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곳에 살고 싶냐? 예, 천국은 그거보다 억만 배 더 좋은 곳이란다. 근데 전후좌우를 뒤돌아봐도 아무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천국은 그것보다 억만 배 더 좋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좋은 집에 사십니까? 천국은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떠나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천국 비전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비전이 있어야 우리는 고달픈 현세의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요 쓰러지지 마세요. 지금 고달파도 절망하지 마세요. 왜? 잠깐 살다 보면 천국 영광이 우리에게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의 비전을 확실히 가져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음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은요 죽으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들 봐도요 이런 확신이 보이질 않아요. 조금 몸에 병들면 아이고 어떡하나, 죽게 돼서 큰일이다,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죽으면 더 좋은 세계가 놓여 있는데 뭘 두려워해요? 김일성이 아들 김정일이, 정일은 좋은 사람인데 김정일이는 나쁜 놈이네 이거. 연평도에다 막 쏴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전쟁 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뭘 어떻게 해요? 한번 싸우면 싸우는 것이지. 50 넘은 사람은 살 만큼 사는 겁니다. 뭘 더 살라고 그래요? 50 넘었는데. 그러니까 50 이하는 미국으로 싹 이민 보내고 50 이상만 남아가지고 여기서 전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70 넘은 분한테 대포를 맡기고 50세와 60세는 M16 다 들고 나가고, 그 다음에 비행기 조종사는 우리 이제 은퇴하신 장군님들 다 가지고 조종해가지고 가서 죽어도 뭐 별로 억울할 것도 없고. 왜? 살 거 다 살았는데 뭐. 사람이 태어나서 한 50년 넘어 살면 그냥 그걸로 되는 거지, 나머지 그냥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뭘 죽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죽으면 죽음 너머의 세계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의 두려움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런 말씀한데도 주무시는 분이 계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또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도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무슨 땅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강원도 땅인가요? 강남 땅인가요? 제주도 땅인가요? 온유한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무슨 땅을 차지합니까? 저는 땅 한 평 없어요. 그런데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땅, 여호와 삼마의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땅을 차지하되 저 변두리 꼭대기, 성전에 한번 예배드리러 와도 교통비 엄청 드는 그런 변두리 꼭대기 차지하지 마시고 성전 가까운 곳에, 하나님 가까운 곳에 차지하는 성도가 되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공을 세우자. 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향해 공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